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이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왔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도 한 중간쯤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굉장히 부강하고 한 지금 인구 정도가 한 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에게의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많은 관광인들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규례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규례를 가지고서 전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냥 무분별하게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규례라는 말은 어떤 자기의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기 규칙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런 규칙을 세웠냐면은 전도자로서의 성령 안에서 그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 역사, 그러니까 선교 역사를 따라서 그 규례를 세운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의 특성이 자기 규례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놓고 계속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규례를 가지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기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규례를 세워놓고 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영적 규례를 세워놓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갔던 이 지역은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지역은 보면은 뭐 어떤 전도 받을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바울은 자기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뭘 전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증거하고 그걸 갖다가 해명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성경적 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요, 성경적 전도를 해야지 어떤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팀이 돼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니까 거기에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겠는데, 특히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그 헬라인 중에 굉장히 누가 있었냐면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이 귀부인들은 그냥 이런 귀한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야손이라는 이 회당장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였냐? 그러니까 막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손과 그 제자들이 이 바울 팀을 딱 숨겨놓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전도자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또 자기들은 또 거기에 어떤 돈을 내고 자기들이 풀려났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 성도들의 특성이 뭐냐? 믿음이 충만했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축복을 누렸던 성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은 이제 자기 규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규례. 그러나 우리는 나의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속에서 내가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며 또 어떻게 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가 세상적인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뭔가 나에게 주어지고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보면 우리는 세상에 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규례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속에서 나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지. 막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를 가지고 갖다 해서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그게 최고의 규례입니다. 그게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규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틀, 그 틀이거든요. 그 틀 속에서 나의 규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꼭 세워놓고 사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규례대로 전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세워진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워진 규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진 인생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세우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례 속에 있는 규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 현장에 가서도 그냥 그냥 그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규례예요. 그러면서 그걸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신 그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행복한 삶을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늘 반대거든. 하나님과 늘 반대이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뭔가 막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 실패할 때 하나님 자녀들은 24시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에 여러분들이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만 해보고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그 축복을 모든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는 중에 자신의 규례를 딱 세워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건 안 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 안 한다.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성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성실한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세상 나가서도 성실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가서 절대 성실하지 못해요. 세상 나가서도 사람 앞에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를 무시해버리고 이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성실하십시오.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이 근본을 깨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망합니까? 근본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계를 제일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역사를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이 재앙 만나 죽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성경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규례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 속에 내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걸 꼭 마음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규례가 있어야 돼요. 영적 규례. 그 영적 규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규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이 규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할애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규례 중에 성공적 규례가 뭐냐? 기도 규례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쉽니까? 숨 안 쉬는 사람 없죠? 기도는요, 숨 쉬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함께 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일이 없습니까? 환경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문제, 사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는 아예 그냥 사단이 그냥 니들 알아 살아라 하고 뭐 붙잡고 종로로 하지만은 성도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린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규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는요, 전도 규례를 세워야 돼요. 내가 현장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만남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전도에 관심이 없나?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왜 나는 저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을까? 그거는 내가 사명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규례. 항상 세우는 거예요. 안 해도 세워야 돼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세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늘 규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삶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삶의 규례.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도 이 규례가 있어야 돼요. 삶의 규례.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요, 나는 항상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자기 규례가 있더라고. 어떤 분들 보니까. 근데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그 규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규례를 세워놓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규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규례를 딱 세워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회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규례를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7일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그 7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교회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규례가 없으면요, 무분별한 시간표에 인생 삽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상 속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규례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약속도 없이 찾아온다. 절대로 문 안 열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무분별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청산하셔야 돼요. 세상이 흘러간다고 우리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세상 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다면 이제부터 규례 세워놓고 가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십시오. 강단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잡고 뭐 해야 돼요? 내게 규례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 근데 규례가 없으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천국 가실 나이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게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안 바꾸시고 이게 잘 안 바뀌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에 확 한다고 됩니까? 이게 조금씩 바꿔보시라고. 그리고 성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믿음.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적 기도고 또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해 보세요. 말씀 없이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전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적용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신분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적 기도를 해야 돼요. 신분적.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갖다 주면 먹으라 그런 부모가 어디 계세요? 생선을 달라 했더니 뱀을 갖다 줍니까? 그런 예가 없어요. 생선 달라 하면 더 좋은 생선을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줄까?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없어. 돈, 물론 좋은 거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지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다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영권, 하나님의 자녀 영권을 사용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사명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명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어떤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모든 기도들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빨리 찾아야 돼. 나를. 내가 뭘 빼앗겼습니까? 실패하게 만드는 것, 이거 치유해야 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를 봐야 돼. 그리고 나약하게 하는 것.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나약하게 하는. 뭐 여러분들만 있는 게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것들을 치유해야 돼. 치유 안 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병든 생각. 이 생각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게 병든 거예요. 그게. 그걸 치유해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을 잘 보면 그 생각 속에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영적 전쟁 현장이야, 그게.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자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의 생각을 자꾸 바꿔보세요. 아, 이게 맞냐?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생각이 맞냐? 라고 한 번만 질문을 해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적 상태. 상처받은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처참하게 만들지 몰라요. 치유하셔야 돼요. 병든 마음. 여러분들 그 병든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든 마음이라는 건 늘 뭔가 이게 그 내 마음에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이걸 치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거 찾아야 돼. 마귀가 도대체 내가 가진 이 축복을 빼앗아간 게 뭐냐? 발견해서 그걸 완전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할 오직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와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피. 그걸 항상 붙잡아야 돼. 그걸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증거하고 증언했어요. 성경을 가지고서 풀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건 막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자체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말해야 되고 영원토록 증거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막 경건한 헬라인들이 막 복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한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축복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 지금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 있고 막 시험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반대로 가요. 반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반대로 틀어야 돼. 생각대로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적지한 귀부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중요한 사람들,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울과 이 전도자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그냥? 제자가 일어났거든. 우리는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 한 사람 붙잡고 뭐 백날 천날 막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곳곳에 막 이 전도자의 역사, 전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는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욕심을 부려가고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사람이 또한 이 전도자로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현장에 파송하십니까? 그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사명적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내 직업을 따라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해봐요. 가슴을 가지고 해보시라니까. 거의 안 하니까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야손. 이 야손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실제로 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은 이 야손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야손의 집이 있는데 그 야손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피시키는가? 그 집이 터가 있어요. 그 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 지역이 잘 살고 부흥합니다. 그 지역은.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학에 그 부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야손 같은 이 제자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여러분들의 생각에 교회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손 같은 이 제자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리고 야손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 여러분들 매 맞고 두드러 맞는 게 어디 좋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이 전도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아도 말하지 않아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보석금을 주고 자기들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야손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누디아 같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삼고 나중에는 그 지역이 교회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후대에게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남겨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들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그냥 희생이 아니야.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기회를 가지고 삶을 살면 헛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도 하시고, 예, 준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주신 이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리스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뭐예요? 하루하루의 그 시간표입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막 무분별하게 우리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찾고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 말씀 받으면 그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생각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규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인도하셔서 그 규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체험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규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